부제는 저희 스크린이 있죠. 네. 좋습니다. 교회에서 믿는 믿음, 세상에서 살아내는 믿음, 믿음 삶이 되다.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이 문제는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단어죠. 믿음. 믿음이 좋다, 믿음이 깊다, 믿음이 건강하다, 혹은 믿음이 약하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때로는 저는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옛날에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그렇진 않습니다만은,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믿음의 자리가 어디예요? 머릿속에 있습니까? 안 그러면 가슴에? 성경을 많이 아는 성경 지식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인격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작용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은 결국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지정의, 전인적으로, 전인의 삶 속에.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만 믿음이 표현되어지는데, 이 믿음은 우리의 전인의 삶 속에, 지정의 속에, 역사,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삶의 전면에서, 전 영역에서 믿음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평소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돈을 어떻게 대하는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또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지를 보면 그 믿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저는 믿음, 삶이 되다. 상당히 시적으로 썼죠. 자, 스크린에 올려주십시오. 믿음은 교회 안에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드러난다. 이거 여러분, 저는 꼭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늘 제 설교의 시물입니다. 교회 안에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길 위에서 삶에서 드러난다. 두 번째, 믿음은 삶으로 번역될 때 비로소 세상 속에서 복음이 된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번역이 돼야 돼요. 그래야 알아볼 게 아니에요. 자, 첫째, 누가복음 10장 우리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0장에서 율법을 많이 아는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말하자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뜻이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화법은 소크라테스의 그 대화법에 보면 꼭 질문해서 스스로 답을 찾도록 나가는 그런 대화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하기보다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왜냐 율법 교사니까, 율법 박사니까 한번 대답해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 교사는 당연히 정답을 말하겠죠. 성경을 통틀어서 결국은 짜고 짜내서 액기스로 만들어낸 한 문장으로 만들어낸다면 그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즉 사람을 사랑하라. 이게 정답 아니에요. 이런 정답을 말하니까 예수님은 알고 있네. 그러면 그에 대해서 행하라. 그래 살아라. 그렇게 실천하세요. 간단 명료하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믿음의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교사가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또 합니다. 그러면 주님, 내 이웃이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을 알겠는데 이웃 사랑. 왜 이 질문을 하느냐?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만 사랑하지. 이방인, 더러운 이방인, 창녀, 세리들, 이런 죄인들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인데 사랑할 대상이 내 이웃이 누구란 말입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 복잡한 신학적인 대답을 하지 않고 한 이야기를 또 들려주는 겁니다. 그냥 이야기 스토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리우로 내려가다가 길가에 강도떼를 만났답니다. 그래서 거의 그만 죽게 대해서 버려진 상태. 그냥 두면 곧 죽을 사람 정도인가 봐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겠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멈춥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기준을 완전히 바꾸십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종교의 문화 속에 들어가 젖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이 너를 어떻게 살게 하느냐. 그 믿음이 나를 어떻게 살아가게 만드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람은 자기 믿는 대로 살잖아요. 대화를 해보면 자기가 옳다고 확신하고 믿는 그대로 그 사람 그렇게 살아요. 저 분명히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데도 자기가 믿기 때문에 그래 하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들 보십시오. 저건 아닌데 다 너를 봐서 이제 죽기 직전에 있는 이만희를 구세주로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람은 믿는 대로 사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실 이 말씀이 조금 중국적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는 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하는 행위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 주여 주여 하는 그 믿음은 구원 못 받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우리가 가장 큰 착각은 신앙 행위, 종교 행위라고 행위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종교 행위는 어떤 겁니까? 기복신앙이죠. 여기에 윤리, 역사, 도덕, 책임 없습니다. 오로지 신을 을르고 달래고 기쁘게 해주어서 신을 통해서 내가 욕망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 그게 종교예요. 일반 기복적인 종교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많은 분들이,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뭐 산신령님, 용왕님, 삼신할매, 이런 자리에 하나님 이름을 대신 넣었다 뿐이지 완전히 미신행위로 살아가는 그런 신자 아닌 신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종교 행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교회에서 하는 종교 행위, 신앙 행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겁니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고 종교 문화에 젖어서 종교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믿음은 종교나 교리보다 사람을 우선시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율법사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그 당시에 조금 큰 소리 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의롭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율법대로 하자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잣대는 이 여인을 볼 때 종교, 교리로 먼저 판단한 거예요. 그 잣대가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연히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돌로 쳐 죽여야 될 여자이지만, 그런 종교, 교리의 잣대로, 율법의 잣대로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잣대로 본 거예요. 이 여자를 살려라. 그 관점에서 그 여인을 예수님은 살려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는 강도 만난 사건 이야기로 그렇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이때 제사장도 그냥 지나치고 레위인도 지나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지나치지 않죠. 앞에 두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아마 그들은 제사를 지나러 급히 가는 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종교 교리로 그 사람을 본 거예요. 부정해질까 봐. 유대인들은 죽은 시신을 만지면 부정해진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의 죽음에 있는 저 사람 아마 데려가다가 죽을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정해질까 봐 버려두고 간 거예요. 또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댈 수도 있는 것이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내가 길거리 가는데 뺑소니차에 사고 나서 사람이 거의 죽을 지경에 버려져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지나가다가 팍팍하게 예배 드릴 시간을 맞춰서 가는데,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케어하다가는 예배 시간 늦어. 혹 목사라면 내가 이 사람을 데리고 어떻게 하다 보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할 수 있다. 교회가 몇백 명이 지금 예배 드리려고 있는데 예배를 못 드릴 수 있어. 안 돼. 지나친 거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쪽을 원하시겠습니까? 예배 우선이라고 하는 종교 행위를 원하시겠어요? 생명을 원하시겠어요? 반면 사마리아 사람은요, 오늘 본문에 아주 짧게 표현합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믿음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앞에 두 사람은 육체의 눈으로, 교리의 눈으로 보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마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여러 문제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그저 그 사람의 경제적 수준이나 학력이나 재력이나 외모를 보고 평가합니다. 제가 중국에서 사람들 만나보니까, 한국 사람 만나잖아요. 묻는 게 신원조회 합니다. 고향이 어딨냐, 학교는 어디에 나왔느냐, 어떠냐. 그리고 그의 수준 맞게 배우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정치 성향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어떤 여론조사를 보니까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 함께 밥을 먹기도 싫다고 하는 사람이
56%나 나왔습니다. 심각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묻습니다. 너는 사람을 보고 있느냐? 사람이란 말이 뭡니까? 아담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게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의 신분을 보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 그 자체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보고 상처를 싸매고 나중에 하나님의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여관들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그리고 그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기꺼이 사랑의 수고를 하는 용기가 믿음이다. 세 번째 믿음은 비용을 지불하는 사랑입니다. 사마리아인 또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그냥 지나칠 수 있었겠지만 그런데 그는 시간을 내었습니다.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언제나 비용이 들고 수고가 듭니다. 이성원 집사님 연애해 보세요. 그러면 비용이 듭니다.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돈을 써야 돼. 돈 안 쓰고 됩니까? 비용이 듭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비용 들지 않는 신앙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시간을 뺏기 싫어합니다. 봉사는 하지만 불편해지는 것은 싫어합니다. 제가 중국에서 목회할 때 이제 교회 청소 담당들을 시켜놓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와서 해야 되잖아. 근데 자기 집에서 일 시키는 중국인 가정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원 집사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자기가 와서 이 예배당을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그거 역시도 예배가 아닐까요? 그런데 자기가 그게 힘들고 귀찮으니까 시간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일 시키는 중국인 가정부를 보내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예배도 대신 드리도록 하지. 그럼 뭐 천국도 대신 보내면 되겠네. 복도 대신 받고. 그럼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도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비용입니다. 사랑의 비용으로 그만큼 값비싼 비용을 치르셨다.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말을 1장 13절에 보면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를 아주 데살로니가 교회 칭찬했거든요. 그게 사랑의 수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아름다운 역할을 역사 속에 생 것은요,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수고 덕분입니다. 물론 훌륭한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를 이루기도 했지만 그 목사님들의 이면에 이름 없는 무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야고보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고보 2장 14절 17절. 예, 같이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공안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너희 자기를 구원하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돌붙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편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여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17절 특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우리의 이웃이 옷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데 아이고 편안하게 사세요. 뭐 마음 비우고 그냥 행복하게 사세요. 살롬하세요. 이 말이 되는 겁니까? 말만 하고 주지 않는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누구에게 무슨 부탁하잖아요. 목사님 이런 말 zas어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노라는 뜻이죠. 저는 그 말 들으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아, 이건 분명히 거절이구나. 이게 받아들입니다. 이 말씀은 야고보서의 이 말씀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야고보서는 행위로, 그 행위가 없으면 여러분 믿음은 가짜고 그 가짜의 믿음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두 개가 다르냐? 아니에요. 수신자가 다른 거죠. 로마서나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나 이건 이방인들 교회에 주는 서신들. 그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에 주는 대상이 다르고 이방인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야고보서는 제가 헷갈렸습니다. 야고보서는 유대인들에게 주는 서신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미 믿음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 다만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 행함을 강조하고 로마서에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사람의 대상에 따라서 강조성이 다르잖아요. 교훈도 다르게 수 있는 이치와 갖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반드시 사랑의 수고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이제 다시 설교 제목을 보겠습니다. 믿음, 삶이 되다. 부제목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믿는 믿음, 세상에서 살아내는 믿음. 교회에서 믿는 믿음, 살아내는 믿음을 제가 두 개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믿는 믿음, 교회에서 믿는 믿음, 세상에서 살아내는 믿음. 동전의 양면인데 동전이 한쪽에만 서면 이거는 불량 동전입니다. 두 개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에만 활용이 된다면 이건 불량 믿음이에요. 예수님도 율법 교사에게 결론적으로 주신 믿음의 정의는 뭐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답을 맞췄죠. 이야기했잖아요. 정답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네. 그러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실천하라. 그렇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사용해야 하는 곳은 세상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활용해야 할 곳은 세상이다. 교회 안에는요 누구나 다 천사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뭐 인상 쓰고 뭐 나를 힘들게 누가 합니까? 다 젠틀하게 뭐 웃고 여유가 있고 밝은 얼굴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배운 믿음을 세상에 나가서 활용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생활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늘 고민합니다. 신앙생활과 생활신앙. 이거는 글자만 단순히 순수만 바뀐 게 아니라 이것은 동전의 양면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생활신앙으로 가는 5가지 믿음을 저는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자 올리십시오. 말의 믿음입니다. 말의 믿음. 살아라, 살려라. 제가 늘 강조 많이 했죠.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너는 살아라, 살려라. 그냥 내 입에서 생명이 나오게 하십시오. 말의 믿음은. 여러분, 내가 말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살아날까? 죽을까? 내가 죽이는 말일까? 살리는 말일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젊은 한때는 말을 조금 강하게 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많이 참 지적도 받고 또 많이 또 뭐 불평도 듣고 했는데 요즘은 많이 고쳐졌습니다. 그렇죠? 저기서 요새 되돌려오세요. 좀 많이 고쳐졌어요. 생말까지 올라다가도 누르자. 왜냐하면 그러면 결국은 제한테 돌아오는 게 없어요. 불편해하고 불행해져요. 그래서 참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여러분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말에 상처를 많이 받았고 저도 나 모르게 남에게 말로 많이 상처를 줬어요. 제가 또 기억나요. 어떤 제가 부모 사실 때 목사님이 생각이 나요. 이 목사님은 성격이 또 불뚝 성질이에요. 또 막 한 말 해놓고 나서 나중에 뭐라냐면 목사님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말한다고 해서 그 신경 쓰지 마. 그리고 그 다음 룰룰 하고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미 그 말에 화살을 맞고 총알을 맞아가지고 마음에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데 자기는 다 잊어버렸다. 뒤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무책임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뜻이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반드시 이 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대로 말을 사용한다. 말입니다. 두 번째 무슨 믿음입니까? 돈의 믿음. 그거 읽읍시다. 시작. 돈을 믿지 않고 돈을 사용하십시오. 예. 돈은 그 자체로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고 가치 중립적이죠.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은 그 자체가 선하고 악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악한 도구가 될 수 있고 선한 도구가 될 수 있죠. 돈은 그리고 참 정직합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그 돈은 흘러갑니다. 내가 돈 주머니를 늘게 되잖아요. 쓸데없는 일에 돈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보면 분명히 쓸데없는 곳인데도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믿음. 돈도 잘 써야 되잖아요. 활용도 잘해야 되고 선에 활용해야 돼요. 제가 선교사 하면서 참으로 눈물겨운 그런 성도들의 헌금을 많이 받아봤습니다. 제가 대구에서는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때 교회 이제 개척하면서 뭐 안에 내부 많이 필요했는데 설교를 했거든요. 하니까 돈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이것저것 하잖아요. 어떤 분은 길거리에서 붕어빵 파는 여지 집사님이에요.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벌써 뭐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150만 원을 헌금해서 교회 의자 사는 데서 활용하세요. 하면 주더라고요. 아직도 저는 그 집사님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붕어빵 몇 개 팔아야 150만 원을 채우겠습니까? 참, 정말, 아무리 말로 말을 많이 해도 믿음 있는 척 해도 돈이 따르지 않는 그 믿음은 정말 힘이 없는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재물은 만몬인데 돈의 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돈이 하나님 자리에 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 믿음, 관계의 믿음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사람으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의 진짜 수준은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들어갑니다. 사람을 차별하고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어느 근교의 뉴스 보니까 교인들을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은 VIP 더 많이 높은 자리에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돈 헌금 많이 하는 VVIP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회가 있더라. 그거 아주 나쁜 짓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람을 소중히 대해요. 소중히. 요즘 개도 함부로 다루면 처벌받잖아요. 하물며 사람 함부로 대하는. 그 다음에 네 번째 시간의 믿음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시간을 어디에 쓰는가가 내가 믿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흔히 말합니다. 난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너무 바빠서 하겠습니다. 옛날에 그런 책이 베스트셀러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도 사람들이 바빠서 기도도 못한다 그러는데 그 책이 아직 저는 이거 본지 모르겠는데 어떤 제목 기억이 나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시간은요 가치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됩니다. 아무리 바쁘고 해도요 자기 정말 가시 있는 일에 시간을 쪼개서라도 대체해서라도 시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간의 믿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우리의 믿음을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창조세계의 믿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함부로 대하는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모순입니다. 약점입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7장을 한번 보세요. 보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바다와 강을 만드시고 나무와 풀을 만드시고 새와 물고기와 온갖 짐승을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 작품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다스리라. 이 다스리라는 용어 자체는요, 마음대로 사용하고 파괴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돌보고 지키라는 뜻입니다. 돌보고 지키라. 저는 참 이상해요. 불교에서는 오히려 자연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무슨 풀 한 포기도 제가 좋아하는 그 스님의 글을 법정 스님이라고 제가 이제 문학적으로 이제 그분의 글을 참 좋아해서 많이 필사도 하고 했는데 그분이 풀 하나 옮기면서도 아이고 야 미안하다 내가 잘할 무슨 얘기 아닌데 왜 얘기 잘하니 하고 그러더라고. 어쨌든 그게 폭력적인 그런 게 낫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히려 기독교는 자연 신학이 부족해서 이 환경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는 못해요. 하나님 형상을 가진 사람만 소중히 여기지 생태계, 자연, 만물들 이런 생물들에 대한 어떤 성경 신학적인 그런 가치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연 생태 신학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심지어 동물 신학도 있고 그래 동물권, 식물권, 권리 얘기하는데 지나치게 갈 필요는 아마 곤란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도 함부로 대할 수 없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그렇잖아요. 저 어릴 때 봐도 그래요. 물을 끓는 물을 사용하고 나서 함부로 수채구멍에 버리지 않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미생물, 작은 수채구멍에 사는 그런 생물들조차도 죽을까봐 물을 식혀서 수채에 버립니다. 그게 우리 조상들의 그 따뜻한 마음입니다. 자연과 더불어 공생하고 상생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생활신앙으로 가는 5가지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러나 이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이것입니다. 저 사람을 보니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저 사람은 교회에 따라하는 말이 아니고 저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 말보다는 저 사람을 보니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 말을 듣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믿음이 있어야 할 자리. 우리의 믿음이 꽃피워야 할 자리가 바로 그곳입니다. 교회에서 믿는 믿음을 지나서 세상에서 살아내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을 말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에서는 믿음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예배당 안에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으로만 머물지 않고 믿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삶이 되고 믿음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5장